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9월 달이 되었네요. 더위가 안 갈 것 같다가도 한 2, 3주 지나면 또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시기가 되면 갑자기 열매들이 색깔을 내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자라왔는지,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자라날 때는 모두 푸른색인데 익을 때는 이제 나 따가십시오 하면서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울산에 있는 태화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가 바로 앞에 태화강 국립정원이라고 하는 큰 정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 정원이 크다라고 자랑을 하던데, 하여튼 시간이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난 시간이 한번 나서 그 정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크게 잘 해놨는데 손이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무슨 덩쿨 무슨 터널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갖고 뭐 하나하나 꽃 따주고 잎새 따주고 또 묶어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정원 하나 가꾸는 것이 또 이렇게 거대한 정원을 가꾸려니까 수많은 인원들이 함께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정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수시로 가꾸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또 이상한 싹이 나갖고 모양이 엉망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외모도 계속 가꿔줘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매주 가꿔주고 매일 가꿔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으로 설 수가 있고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만져야 될 영혼의 부분들을 자꾸만 만져주시고 또 자를 부분들은 잘라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부분들은 서 나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거닐면서 우리의 인간을 같이 정화시키고 같이 가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원초적인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매일같이 우리가 거닐면서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한 삶, 하나님이 기쁘신 삶들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9월 하반기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또 이 꽃들이 이제 뭐 국화가 피고 아름다운 계절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이번 하반기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전반기를 조금 소홀했더라도 우리 운동 경기에 보면은 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반전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엎어치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인생도 이번 해도 후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하반기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 중 귀환하는 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앞부분 한참 동안 20장 동안 보았지만 이제 21장에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봅니다. 오늘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갖고 고스라고 하는 섬을 듭니다. 고스는 지금 히오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고스라고 하는 섬, 그 섬의 도시 이름이 또 고스예요. 그래서 그 고스를 들리고 그 다음에 로도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로도스 섬을 또 들리게 됩니다. 로도스 섬, 큰 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들리고 그리고 이 육지로 다시 가서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 바다라라고 하는 도시를 들리게 됩니다. 아까 읽을 때 바디라라고 읽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제가 노안이 오보니까 이게 바다란지 바디란지 뭐 이 돌레마인지 둘레마인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창피하더라도 안경을 가져오셔갖고 읽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안경이 없어갖고 읽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젊었을 때하고 좀 나이 들었을 때하고 PPT 뭐가 틀려졌는지 아십니까? 글자가 커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키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인생이 참으로 늙어지기 때문에 가꾸거나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간다라고 했는데 이 베니게는 지역 이름이죠. 딱 봐도 지도에 보면 베니가 지역 이름인데 조금 있다가는 3절에서 수리아로 향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더 큰 게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안에 베니게 주가 있는 거예요. 큰 베니게 안에 또 큰 수리아 안에 베니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리아의 베니게 여인이라는 뜻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간다는 말이나 베니게로 간다는 말이나 같은 곳에 간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도시냐라고 봤더니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 도착을 해서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돌레마이, 예전에는 악고라고 부르는데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알렉산더 뒤를 이은 황제인데요. 그 사람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면서 이곳에 들리게 되고요. 돌레마이에서 또 이튿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군데를 갔습니까? 한번 세어 보십시오. 자, 밀레도서부터 시작하면 밀레도, 그다음 고스, 그다음 로도, 그다음 바다라, 그다음 두로, 그다음 돌레마이, 가이사랴. 오늘 7군데나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요 1036km입니다. 이 100길만 해도 1036km인데요. 하루에 20km를 못 가요. 이때는 다 돛담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30일에 걸려갖고 이곳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맨 처음 우리 출발했던 곳 밀레도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밀레도에서 고스라고 하는 섬 그리고 로도라고 하는 섬, 이 두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밀레도도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 지금 들리는 장소들이 헬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었어요. 특별히 고스라고 하는 곳은 누가 태어난 곳이냐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히포크라테스? 이 병원에 가면은 자주 이 사람 얼굴이 보이고 뭐 히포크라테스 선언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의학의 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고스 출신 사람입니다. 또 로도 섬에 가면은 이 섬에는 이 당시에 로마 그 역사가가 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의 7대 불가사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이건 너무 인간이 만들기에는 너무 크다 해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로도스 섬에 있는 큰 우상이었어요. 거상이라고, 콜로소스라고 부르는데요. 콜로세움이라는 말이 거대한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로소스라고 하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큰 거인이 있었는데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33m가 되는 청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동상을 본따서 만든 것을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기록, 이 헬라 기록들에 의하면 그 거대한 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게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지진이 나갔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졌지만 여러분 33m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큰 거대한 상을 보고 이제 그곳에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문명의 장소들을 우리가 가게 되고 이러한 장소들을 지나면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로도섬에서 바다라라고 하는 장소로 옵니다. 바다라,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이 바다라라고 하는 장소에 가면은 이제 큰 유적들이 있는데요. 이 유적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는데 가는 곳곳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승전문,
또 팔각정으로 된 큰 풀장들, 그리고 교회의 흔적들, 목욕탕도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이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이제 거대한 목욕탕들이 이곳저곳에 펼쳐져 있고요.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큰 거리가 지금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원형극장이라고 했는데, 이 원형극장은 이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도시들이, 특별히 6개 큰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어 갖고 회의를 하는 장소로서 한 1,400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로서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고대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항구 뒤에 보면 조그만 이 물 하나, 늪지대만 남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강가에서 계속 퇴적물들이 내려오면서 조금 있다가는 이 강이 없어지고 늪지대가 돼 버렸고, 나중에는 이 해안가가 밀려갖고 이 바다로 혹은 항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여전히 항구 역할을 하고 있었고, 200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떤 것도 항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여기 저희가 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축축하고 유적들을 발굴해 놓았는데, 완전히 폐허 가운데 있는, 뭔가 음침한 가운데 있는 그런 유적이었습니다. 밀레도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모두 항구 기능을 잃어버리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항구를 기능을 잊어버린 장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라진다. 폐허가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도스 섬에 그 거대한 신상이 좀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와갖고 그걸 뜯어가지고 가갖고 아직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기록에는 있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 신상이, 뭐 청동상이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 부분들을 다 뜯어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사했고 쓴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 무덤이었던 피라미드 외에는 대부분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공중정원이라고 알려진 것들이라든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거상이라든지, 대부분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큰 제우스 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그 당시에는 야, 이렇게 대단한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왔던 것들인데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폐허만 남은 장소로서 남아있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은요, 참 이 세월 앞에 이 땅들 또 유적들도 남아날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 문화는 사라져 버린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마지막 심판 19장부터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왜 외치느냐?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문화의 대표로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바벨론은 참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모든 강한 민족들이요, 이상하게 바벨론만 들어가면은 바벨론에 이 녹아 들어가 버려요. 한 예로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디서 죽었을까요?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는 바벨론에 들어가니까 그 세상의 향락과 문화에 그냥 젖어들면서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진짜 전투인으로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사고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북방 민족이었던 청나라, 원나라 모든 나라가 이 양쯔강 옆에 있는 이 황허강 문명 속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다 한족으로 풍요롭게 다 접어들면서 모두 사라져버리는 문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다 소진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서 없애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향락에
또 좀 더 즐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며 더 선하고 더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더 안락하고 더 쉬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면서 우리의 문화들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화려한 지역들은 지금 제가 가본 결과 모두 폐허가 돼 있습니다. 모두 지나갑니다.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문화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지금 그것들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을 적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그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다라를 출발을 합니다. 바다를 출발해서 두로에 오게 되는데요. 두로 오는 길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두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도처럼 돼 있죠.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낮에 어떤 분이 찾아와 갖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두로는 분명히 섬이라고 했는데 왜 제가 보여준 것은 섬이 아니고 반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에스겔서를 잘 읽었더라고요. 에스겔서를 잘 보면 두로는 안전한 곳, 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이 섬을 육지로 이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점령하려니까, 섬이라니까 점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섬의 방어가 워낙 강건하니까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집을 다 부셔져라도, 이 육지에 있는 집을 다 부셔져라도 이 바다를 메꿔버려라. 바다를 메꿔서 저 두로하고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3달 동안 군인들이 다 동원이 돼갖고 전쟁하다 말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요, 이 바다를 700m를 메꿨습니다. 메꿔갖고 지금 700m가 연결되는 바람에 저렇게 육지가 돼버렸습니다. 원래 두로는 알렉산더 전에, 알렉산더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333년 전쟁을 하고 한 334년경에 주전 332년경에 이 부분들을 메꿔 놓음으로 이 두로가 이렇게 섬이 되었습니다. 섬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는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섬 안에는 여전히 항구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요 도시 들어가기 전에는 무덤이 먼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그 헬라화된 도시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 주변에 굉장히 무덤이 많아요. 그 무덤을 죽은 자의 도시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네크로는 죽은 자라는 것이고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산 사람들이 사는 폴리스가 있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폴리스가 구분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도시가 커지겠습니까? 100년, 1000년 이렇게 돼버리면 죽은 자의 도시가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집트를 가도 옛날에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카이로보다 죽은 자의 도시가 더 클 정도로 무덤이 많았고, 여기도 여전히 죽은 자의 도시나 유적지나 거의 크기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지역을 향하여 먼저 가겠는데요. 항구를 한번 들려보도록 합시다. 항구에 이제 도착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 오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브로, 우리 지도에 보이죠? 지도에 보면 구브로가 보이는데요. 이쪽 구브로에서 출발을 왼편에 두고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브로가 왼편에 있으니까 직선으로 온 거죠. 원래는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오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 풍랑이 일어날까 봐 해안가 쪽에 섰다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안가에 있는 이 항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배를
직통으로 가는 배를 탔다 하는 것은 순풍이 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굉장히 전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전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이 두로에 도착해서는 한 이래를 여기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브로를 항해할 때, 저도 구브로를 들렸다가 이제 그리스로 가고 다시 거기에서 구브로 쪽으로 와갖고 여기 있는 돌레마이 항구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끝나고서 돌레마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아테네까지 갔던 기록이 있고,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도 똑같이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구브로를 들렸는데 저는 구브로를 들렸다는데 여기는 구브로를 왼편에 두었다. 이 구브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장소예요. 제일 먼저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장소.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가는 길에 굉장히 위험한 삶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그런 귀향길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가 어제와 같은데 이제는 자기를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하고 알아볼 정도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제 죽음의 길, 어떻게 보면 위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는 곳에 원형 경기장, 이런 원형 경기장이 지금 남아 있을 정도로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네크로폴리스를 들려서 지나가는데요. 지금도 큰 관들이 많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두로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많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도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훈련되고 또 예루살렘부터 있었던 제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동안 이래를 머물면서 함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 줬을까요? 그 말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왜 가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부분들을 자기도 기도하면서 상황 가운데 알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오순절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원래는 예루살렘의 6월절 기간에 맞추려고 그랬어요. 6월절에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간에 함께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각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져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그곳에 구제헌금을 아주 거액을 준비하고 지금 가는 중이라서 자기 혼자 그 물건을 가져갈 그 헌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각 교회 대표들이 자기 얻은 헌금을 가져갈 정도로 많은 재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6월절에 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향한 살해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에서부터 빙빙 돌아서 갔더니 50일 후에 그래도 좀 작은 이 6월절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기독교상에서는 성령이 강림했던 중요한 절기이기에 이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큰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그를 말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굳이 뜻을 굽히지 않고 여기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앞에 가는 무슨 하는 일들에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구제헌금을 준비해 갖고 교회 이름으로 함께 가면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일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자기가 안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대요. 성령이 분명히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2006년이죠.
안식년을 가지기 위해서 2007년 떠날 때 2006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제 2007년 안식년을 선교 안식년으로 이곳저곳 선교지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세웠으면 좀 은사를 이것저것 좀 풍성히 부어줘야 될 텐데 제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해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 신학교까지 가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은사들은 주신 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이제 1년 만에, 그 당시에 이제 6년이 되고 7년째였는데 자립하면서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진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뭐가 좀 깝깝했냐면, 하나님 이왕이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해줄 때 예언의 은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옆에서 기도를 해주면 좀 병이 낫는 병고침의 은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저보고 맨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는 것 같아서 좀 깝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옆에서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선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이 정말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픈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아니면 갑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2007년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전공이었던 성경지리를 선교사님들에게 쭉쭉 가르치고 있다가 필리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저에게 좋은 교훈을 줬던 이재석 선교사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님, 또 성령님이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의 길을 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니라 그럴까, 사도 바울도 밀레도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제시보다도 어떤 미래의 이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자신에게 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진땀을 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게 이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일들을 가겠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길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번 결심한 뒤에는 이 길을 끝까지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앞서는 삶, 미래가 어떠하든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먼저 사명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고시를 보고 또 이 대입 시험을 보는 게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돼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를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고 아닌 뒤돌아서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진다면 이것은 사명의 삶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 6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그곳에 지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여러 날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배웠던 말씀, 그가 느꼈던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7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또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죠. 이때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떠나갈 때 다 그 처자와 함께 온 가족들이 다 나와갖고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 아름다운 파송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특별히 두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로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이곳에서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땅이 뭐가 되었습니까? 복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면 원수를 제대로 갚는지 아십니까? 원수가 나한테 뭘 해야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진정한 용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 이상 진정한 사과를 못합니다. 어떨 때 진정한 사과가 합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사과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를 최고로 갚으려고 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최고의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를 믿은 어떤 납치범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예수를 이상하게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용서받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과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삭개오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요 4배를 갚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가 삶 속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의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두로의 이 신앙을 승화시켰던 곳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돌레마이로 갑니다. 돌레마이에 갔더니 또 누가 맞습니까? 형제들이에게 안부를 묻고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 전에 고스라든지 바다라든지 이곳에 들릴 때 하고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베니게를 지나서 지금 이 돌레마이만 하더라도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중에 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이 해안가를 다 들릴 때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해안가 쪽으로 흩어집니다. 베니게 쪽으로, 돌레마이 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때가 언제냐면 57년이었습니다. 57년이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7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리아 수백 킬로가 되는 이 해안가가 이미 복음화가 다 돼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 복음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척이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네로 황제에게 죽게 됩니다. 그때 무슨 죄목을 가진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모르면은 기독교인이 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군데?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37년 만에 이 지역에 편만하게 기독교인들이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복음이 급속도로 제국에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27년, 37년 같으니까 굉장히 먼 시간처럼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 벌써 19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내가 어제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 딸이 벌써 28이니까요. 제가 그때 결혼할 때나 그 상황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 정도 시간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단기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가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아주 친했던 가까운 분입니다. 7 집사님 중에서 첫 번째가 스데반이요, 두 번째가 빌립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전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스돗이라고 하는 아소도를 들리고 또 가이사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아마 가이사랴에 있었는지 거기서 센터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들렸을 때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필 왜 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빌립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가장 친했던 친구,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 있는 최 집사님이 갑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소천을 했다고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친구가 갑자기 나와 동료에 된 친구가 죽는 것도 충격인데 돌에 맞아 죽고, 아마 이 빌립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동하면서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죽여야 된다 소리치면서 내가 책임질게 외쳤던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이 청년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갖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기 민망하고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스데반의 기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아마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성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스데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이방인의 사역을 행하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보았을 때 얼마나 또한 감격스럽고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자녀를 보는 것처럼, 스데반의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그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기 딸들을 성경에서는 누가는 특별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의 특징은 뭡니까? 딸 몇 명이 있었죠? 4명. 무슨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하는 은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딸 1명도 아니고 4명 다가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에 부분을 보니까 그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이 선교센터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계속 그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면 어떨까요? 딸들이 시중을 들고 보면서 뭘까요? 무슨 고백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때는 정말 초대교회였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들어왔던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영이 충만하면서 예언의 은사들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그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환경, 맹모 삼천지교, 이사를 해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가까이 가는 그 모습처럼 여기 있는 이 빌립은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자꾸만 행함으로 큰 은혜의 기회를 자녀들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자주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소리를 자주 듣게 하시고, 또 나도 그런 은혜의 삶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삶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삶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소망